자, 여러분, 제가요 이런 질문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종욱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생각하는 나 어떤 사람입니까? 예, 한계가 많은 사람이고요. 한계가 많다. 예, 허접하고 예, 부족함이 많지만 이제 되고 싶은 모습은 예,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성경에서 또 모델을 찾는다면 목사, 또 선교사, 또 제자로서 이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모태 신앙입니까? 예, 어떠세요? 모태 신앙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어렴풋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느꼈던 것 같고 대학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회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셨구나를 이제 그 IF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때 많이 고민하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건 대학교 1학년 마칠 때쯤이었어요. 멘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인생 신앙 인생에 이제 저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박영동 목사님, 주은혜 교회 서울에 있는 주은혜 교회 박영동 목사님께서 그때 제 삶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 완전히 다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 그분 통해서 사역의 기쁨도 알게 되고 사람을 기르는 즐거움도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얘기 좀 연결된다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던 것은 좋은 우정 공동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나단 같은. 굳이 말한다면 뭐 목사님에게 그런 요나단 같은 우정 공동체가 되어준 것이 IBF고 처음엔 IBF였고 그러면서도 또 그 당시는 또 박영등 목사님이라는 멘토 우정 공동체 대장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우정 공동체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 그리고 리더들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그런 스승이 되고 또 제자가 되고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아마 교회 이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 교회 이름이 이제 기쁨의 교회입니다. 예. 그럼 왜 기쁨의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리고 와서 함께 서로를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또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그냥 뭐 원래 뭐 계획했던 거 있거나 취업하고 그러면 될 텐데 어쩌다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어쩌다가 간사까지 됐습니까? 예. 그 공동체를 섬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으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고 제가 없으면 그동안 해오던 게 조금 약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남으려고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남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이 일이 정말 중요하고 즐거운 일이구나. 만약 남은 인생을 캠퍼스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도 우리 뭐 선교단체도 그렇고 NGO단체도 그렇지만 가난한 길이잖아요. 네네. 또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오늘 책 제목 연결되는 광야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고 즐겁습니까? 그 사역을 뭐 젊은 나이 때부터 하면서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해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 삶을 누군가가 뺏어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면 왜 선교단체를 안 하고 교회를 하게 됐습니까? 네. 처음 간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뼈를 묻겠다. 내가 죽으면 뼈를 기도의 장소에 뿌려라. 진짜? 진짜 그렇게 말다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민폐겠더라고요. 그렇지, 알아서 나가줘야지. 예, 맞아요. 뭘 남 보고 뼈 뿌리라고 그래. 캠퍼스는 젊은 사람들이 남는 게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이 캠퍼스 선교단체나 청년 사역을 이해하는 교회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청년들이 졸업하고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젊은이들
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네. 교회. 교회 사역도 잘 하시는데 그럼 어쩌다가 책까지 쓰게 되셨습니까? 원래는 예.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요? 예. 박사학위를 할까? 뭐 이렇게 그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김기현 목사님 만나서 책을 써라. 예,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때 설득당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부산에서 로고스서 이제 4기가 있을 때 이제 가서 한번 글을 써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부탁을 드렸죠. 이제 저는 제 글을 쓸 테니까 한번 1년 동안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글을 썼고 또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는데 또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맞습니다. 이 책입니다. 네. 깨어지는 세상, 희망의 복음. 네네. 깨어지는 세상, 또 광야? 이게 약간 부정적인 언어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단어가 책 제목에 공교롭게 연결돼 있거든요. 예. 혹시 뭐 본인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뭐. 저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깨어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 속에 창조되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그것을 보여주고 또 살아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깨어진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하고 그 광야는 바로 그 복음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지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봤어요. 이 신구약 성경 보면 광야를 걷는 사람들을 맞습니다. 굳이 예. 다윗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가장 비근하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고 또 대표적인 모세도 있고 뭐 더 내려오면 뭐 여러 사람 다니엘도 있고 뭐 여럿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다윗입니까? 다윗이 일단 청년이었고, 청년이었고. 그래서 청년이었고, 또 실제로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런 면들이 이제 오늘날 그 광야 같은 오늘 자본주의 세상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마음이 내가 정말 사막 한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다는 느낌, 버림받았다는 느낌, 소망이 없다는 어떤 느낌,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 청년들의 삶이 이 다윗의 삶과 굉장히 많이 일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우리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광야에 내몰리면 사람도 없고 살기도 어려운 척박한 환경, 그러면 자기 스스로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난 별볼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하찮은 사람인가 보다. 남이 인정하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뭐 돈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을 평가하면 자꾸 위축되고요. 또 뭐 위축되잖아요. 자기 자존심도 낮아지고. 근데 다윗도 그랬던 건가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 부름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카카톤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이제 하찮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도 또 형에게 이제 신부로 갔을 때에도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일, 그 양떼를 돌보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녀석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죠, 엘리압한테. 그리고 사울은 완전 사냥감 취급을 하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호모사케르 같은 그 버려진 존재로서 취급을 당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면은 가정 또 그리고 세상, 직장, 그 사울로 상징되어지는 직장에서 그리고 아버지와 엘리압으로 상징되는 가정에서 두 군데 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현대인 뭐 요즘 청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닮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 퇴직자들, 노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세상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소명이었어요. 소명. 예, 사회가 규정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저항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를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광야는 굉장히 빛나는 광야였고 그리고 그냥 버려진 광야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창조되는 광야라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이 둘 다 우연인가요? 여기도 별이 반짝반짝거리고요. 여기는 별이 너무 많아요.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넣었고 광야라든지 이렇게 아주 몇 개의 빛나는 별들을 넣어놨어요. 예. 실제로 반짝입니다. 예. 아, 실제로 반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로 나갔지만 우리는 내가 하는 거 별로야. 뭐 그러니까 싫잖아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니까. 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뭔가 우리는 좀 다르게 한 건가요? 예. 다윗은 광야였지만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 얘가 이제 그일라 거민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구하러 가기를 하나님 앞에 묻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구해야 되는 사람은 사울 왕이었는데 그 역할을 다윗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그 나발의 목자들 지켜준 것들도 봐도 물론 그의 생존의 문제도 걸려 있었지만 충분히 도적대가 될 수 있는 상황, 예, 충분히 산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하는 일들을 또 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다윗의 의식 속에는 이미 보좌에 오르진 않았지만 왕으로서의 소명을 따라 살아갔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쓴 시편들도 그런 자의식들이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의 어떤 탐욕과 폭력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이 사무엘에서는 그 사울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이 실제로는 진짜 세상이 아닌 거죠. 가짜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이 자리매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려는 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조의 공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개발해 나가면 오히려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새로운 모습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세상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장에서는 내 자신에 대한 소명 부분이었다면 네. 2장은 조금 확장되는 느낌? 예.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뭐 건강한 삶을 사는 것, 내 소명 발견하는 것을 뭐 넘어서서 또는 확장시켜서 공동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고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 혼자 광야에서 왕처럼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의 소명,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라. 바로 그 소명, 그 소명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이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대안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은 광야, 출애굽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공동체가 된 것처럼 다윗도 광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건국의 핵심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을 얘기하기 위해서 항상 다윗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왕이 한 사람은 이미 왕이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사이 갈등 속에서 다윗도 불안했고 사울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소명에 쫓아가는 삶이었다. 그럼 사울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울의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사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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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왕위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에 굉장히 목말라 했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기댈 수밖에 없었고 또 사람들은 늘 가변적이니까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을 보면 심지어 자신이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이 광야를 이기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불안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하면서 좀 사모님 얘기 간증이 있더라고요. 91, 92쪽에 있습니다. 사모님 이야기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저게 대학생 10여 명밖에 없었거든요. 시작할 때요. 예. 그래서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일을 찾았어요. 예. 나쁜 아빠입니다. 맞습니다. 아내가 일을 찾았는데 그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가서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섬기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모이면 늘 사장 욕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끼지 않고 하니까 이제 왕따가 됐어요. 또 사장님이 또 나이가 좀 있으니까 늘 불러서 직원들 욕을 해요. 그럼 또 직원들 변호해주고 그리고 좀 먼 거리 막 버스를 2번 그때 저희 차가 없었는데 2번, 3번 이렇게 갈아타고 방문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아내가 자원해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얻었어요. 마음을 얻고 또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살아있는 얘기가 이 책에 많습니다. 그렇게 이런 얘기 들은 김에 우리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본인이 한 문장을 골라서 읽어보고요. 그 글을 읽고 또 잠깐 또 대화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자가 가장 읽고 싶은 또 좋아하는 한 단락 좀 읽어주실래요? 네. 그리스도인은 메시아 예수를 따라 광야에 정의의 나무를 심고 평화의 숲을 가꾸는 사람이다. 그가 가꾼 숲은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이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그 숲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가지에 앉아 지저귀며 들짐승들이 와서 목을 죽인다. 황폐하던 광야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사랑의 춤을 춘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와 공의의 빛이 숲을 비추고 평화와 풍요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면서 하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꿈을 꾼다. 이 책에서 자주 상상력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높아만 져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되고 커져야 되면은 훌륭한 사람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잖아요. 종이 되고. 근데 저자가 우리 자주 강조하는 것이 상상력을 바꾸라. 그게 또 하나가 골리앗을 이기는 부분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이 상상력, 뭐 프레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말콤 블래드웰의 책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을 이제 이 세상에 싸움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기득권자들이고 이 세상을 만든 사람들인데 그 싸움의 규칙대로 싸우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칙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 규칙 자체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어떤 상상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1대1 싸움이라는 그 전장의 규칙에 몰두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걸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골리앗이 제안한 방식으로만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골리앗의 방식. 그 당시 전쟁의 규칙. 그걸 이제 다윗은 깬 거죠. 깨고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웠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세상이 규정해 놓은 성공이라는 룰, 또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룰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노예가 돼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상상력, 또 예언자적 상상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상상력으로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또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 것 자체를 우리 김 목사님은 5장에서 깨어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여전히 다윗은 깨어질 게 있는 건가요? 네. 깨뜨리기보다 깨어지는 걸 택하라 뭐 이러면서 깨어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 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결국 자기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을 깨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자기 딸도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집을 보내요. 이용에 대고. 예, 자기 딸을 딸을 어떻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사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사울은 자신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걸었고 다윗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 다윗이 그 광야를 빛나게 산 이유가 아니었나. 예. 그러면 우리가 자꾸 깨어짐 그러면서 자기를 깨뜨려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깨뜨려야 될 나, 에고. 그럼 어떤 나입니까? 깨어질 나는 어떤 나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뜻 바깥에 있는 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나, 이기적인 나, 자신의 왕국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자존의 나, 그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나, 그 깨뜨림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기 보호의 장벽을 깨고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깨어질 수 있고 그 깨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자, 그 대목에서 사실은 갑자기 책을 읽다가 눈이 커진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저자가 저도 한번 한 대목을 읽어보고 싶거든요. 이 책 134쪽입니다. 깨어짐 얘기 부분인데요. 글쓰기 모임을 마치고 나의 글스승이자 친구인 김기현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식사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마무리할 때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밥이 되어 죽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밥을 먹고 누군가를 위한 밥이 되어 살게 해주소서. 식사 기도를 하다가 급시할 뻔한 적은 처음이었다. 이 기도는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무서운 기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점심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고 제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나를 깨뜨린 다음에 얘기가 우정 얘기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내가 깨어질 때만이 참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네. 그 우정의 가치 의의는 뭘까요? 기독교인에게. 네. 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정이다. 예. 그 펠로우십,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함께 동력하고 교회가 뭔가 했을 때 바로 그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동력의 우정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가.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 타인이었고 타자였고 적이었던 원수였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생명을 걸고서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예.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라기보다도 행사를 같이 하는
공동체 아. 모습이 더 많은 이벤트 것은, 회사가 됐군요. 예, 너무 안타깝고 또 사실 바울이나 바울의 동력자들이나 다윗과 요나단도 그랬지만 그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공동체들이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관계가 과연 그런 우정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가, 기업과 더 닮아 있는가, 또 우리 어떤 교회 내 질서를 볼 때도 우리는 과연 장로님과 목사님 우정을 나누고 장로님과 성도들이 우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면 다윗의 빈자리, 왜 다윗에게 무슨 빈자리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는 굉장히 유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기자도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스라엘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유능했는데, 근데 자녀를 대할 때도 보면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했는데도 암논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로서의 교훈을 가르치거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그 삶을 보면 그냥 완전 불신자예요. 예, 이방 사람들보다 더 이방 사람 같은, 세상 사람 같은 그런 걸 보면 전혀 가정에서 어떤 영적인 양육, 하나님 말씀으로의 양육, 백성들에게는 시편을 가르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외우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자녀들은 굉장히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대할 때도 보면 꼭 그 대학이 버거웠던 요압을 대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대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아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로서 압살롬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왕좌를 무너뜨린 것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무능함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무능함이 다윗의 왕좌를 무너뜨렸습니다. 예. 우리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사역을 뭐 안 하고 있거나 또 못 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그 아버지들의 빈자리, 가정에서의 빈자리, 일상에서의 빈자리, 그 빈자리들이 결국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우리는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막 광야로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뭐 봉사를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빈자리가 어디였는가, 우리의 빈자리가 어디였고 그 빈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결국 한국교회 문제도 가정에서 2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패가 아닌가. 이제 뭐 전파와 전수 그러는데 이 전파도 되어야 하지만 신앙의 전수가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모든 걸 다 목회자들의 이름에 놓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 그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에서 네.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예, 그 질문이 나올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질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는 이제 가정이 교회가 될 때 오히려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월요일 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잠깐 쉬었다가 뭐 카페를 가든지 또 외식을 가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면서 주일날 들었던 말씀 또 한 주 동안 이제 저희는 성경 공부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니까 자기들이 묵상한 말씀을 막내부터 다 온 가족이 함께 나누거든요. 나누면서 이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설교한 거라서 물어보기도 사실 민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중1이 막내가 중1이고 큰애가 이제 대학 4학년인데 거기서 굉장히 풍성함을 누려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가정에서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삶의 모든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런 욕망은 있어요.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뭐 늘 꾸준히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딸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물론 예고하고 이제 했지만 가출을 했어요. 오, 예고된 가출을. 예, 예. 내가 어디 가서 좀 살다 오겠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희 교회 선배 자매 자취방에 가서 몇 달을 살았거든요. 몇 달을. 예, 그때 더 그런 피로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교회 일로 바빠서 이 아이들을 내가 양육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가정이 이 아이에게 재미가 없다면 그러면 이 아이가 과연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더 긴장하면서 이제 이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싶어하는 기독교의 가정들이 네. 많거든요. 네. 혹시 팁 하나 알려주실 수 있다면? 예,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가정 예배 폼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냥 말씀을 두고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예. 질문도 하고, 그죠. 질문도 받고, 깨달은 걸 나누고, 또 긍정해주고, 또 자식들에게 배운 걸 또 나도 또 새롭게 깨달은 것들도 말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 보충도 해주고, 그런 어떤 자유로운 그런 대화의 시간이 되면, 굉장히 즐겁던데요. 예. 즐거워요. 예. 그때 우리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주입을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진짜 대화네요. 그렇죠? 예, 대화하죠. 이 책 읽으면서 가장 많이 참조했다든가 또 기억나는 책이 하나가 있다면요. 예, 그 월터 브루그만 예언자적 상상력과 스탠리 하우어스의 하나님의 나그네의 백성. 야, 그 두 권을. 예. 읽고 상관없이 최근 읽어진 책이든 아니면 이런 책 한번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고 소개할 만한 책이 하나 있다면. 제가 아까 그 두 권의 책을 소개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바탕이 성경 묵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이 책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요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집에서 요즘엔 요리도 하거든요. 요리를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즐겁고. 그래요? 예. 근데 성경을 읽고 그냥 굉장히 맛없는 요리로 만들어서 성경은 재미없는 책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가정이 너무 많고 그죠. 그런 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요리하는 법을 그 책이 저는 잘 말해주고 있다. 그 책이 이제 두 번째 첫 책, 두 번째 책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또 세 번째 책을 예. 준비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전도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전도서를 시작했어요, 설교를.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이제 전도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도서를 할 때 정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아주 해피하게 기쁘게 보낼 수 있었던 고백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거 꼭 책으로 내달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써볼까? 고대로부터 온 뭐 지혜 이런 전도서를 많은 고대로부터 온 청년을 위한 지혜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제목으로 한번 써볼까? 그러면 그래도 이제 교회 활동이나 뭐 앞으로 또 사역 계획이나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네, 저희 교회가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선교,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이 집중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이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아이들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이들을 그냥 모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길러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이고 공동육아, 홈스쿨링, 또 방과 후 교실, 인문학 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좀 하나님 사람을 키우는 데 조금 더 집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오늘도 아마 논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복된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사실 이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라. 이 제목이 이 신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고 그죠?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제목은 사실은 이제 출판사에서 이 부제를 적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아는 분들한테는 비판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살아내므로 현실로 만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교회의 삶, 또 일상의 삶, 사업, 모든 교회의 삶이라는 게 그냥 세상의 삶이 있고 교회의 삶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복된 사명이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질서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교육, 뭐 과학, 뭐 학문, 또 무슨 우리의 기업 모든 곳에 좀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북토크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번 북토크는요, 우리 영상으로서 북토크는 우리 소년 재판의 아버지라고도 하고요 하는 호통 판서를 내진 천정호 판사님과 우리 또 북토크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버시어 동료요 선배님, 또 앞서 걷고 있는 김유국 목사님과의 북토크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